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길이라면 10사람의 길을 합친 만큼의 깊이가 있는 물속은 특히 요즘 발달된 과학을 통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수 있지만 한길 사람 속은 너무도 변화무쌍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다르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상대방을 알기란 속수무책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은 물론 어느 때는 본인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또 안다고 해도 정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는 만큼 표현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아십니다. 정직하게 살피시고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살피실까요?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우상을 생각나게 하는 악을 살피셨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온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닮을까요? 모두가 짐작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태어나 양육받은 장소에서 항상 그곳에 부모님이 계셨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는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그 자녀는 부모의 생각과 삶을 닮아가고 학습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때는 싫어하면서도 닮아가기도 하잖아요. 지금 유다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상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의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죄로 물들었는데 구스인처럼 그 구스인의 피부처럼 그리고 표범의 반점처럼 되어서 정말 도저히 변화를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바람이 잘 통하고 탁 트인 산이나 좋은 나무가 있는 곳은 정말 가리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산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일이 생기면 부모들이 하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세라가 생각이 날 정도로 자녀들 앞에서 우상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일상이 되도록 살아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한결같이 아세라를 찾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아세라를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아세라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악한 삶을 상속하는 유다를 향해 화가 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킬 정도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삶이 악했던 것이죠. 이런 악한 유다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철필로 기록하시고 제단불에 새기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죄를 헤아리고 적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너무도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 건물 앞에서 현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요. 가게를 운영하시던 연로하신 사장님과 눈이 마주쳐 인사를 했습니다. 다가오시면서 조금 전에 친정어머니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또 얼마 전에 남편도 봤는데 두 분 다 모두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도를 못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제가 효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 효도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을 앓으시며 투석하시는 친정어머니와 살게 되면서 저 역시 자녀들 앞에서 엄마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을 넘어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과 눈빛, 목소리, 행동에서 너무도 쉽게 상처와 피해의식, 트라우마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있는 저를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었던 때를 말하고 싶은 아세라상, 그리고 또 따지고 싶은 아세라상,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아세라상을 여전히 만들고 싶어하는 저를 봅니다. 유다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사사건건 사과받고 싶은 아세라상을
마음 밑바닥에 만들다 허물고 또다시 만들다 허물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지금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가 먼저 상처와 피해의식,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빠져나오는 것을 보여주라고 사실 허락하신 그 오늘의 세팅님이 그래서 또 믿어지기도 합니다. 유다의 죄를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죄된 삶을 상속받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만의 일이 아닌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구조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보고 회개하는 부모가 생각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학습되어진 죄가 있습니까? 내 자녀는 나로부터 상속받은 죄와 중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죄, 나의 죄, 자녀의 죄가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악을 살피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을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조주를 받을 것이라고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유다의 마음을 살피셨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사람을 세워두신 것이 보였던 거죠. 이사야 31장 3절에서는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가 어떤 사람들을 의지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이 사람이지만 신으로 생각할 만큼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도 분명 사람이 하는 말인데 신이 하는 말처럼 들었다고 해요. 애굽 사람들의 힘을 믿었고 애굽 사람들의 삶을 동경했고 애굽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던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굽을 힘으로 삼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들처럼 살까 궁리하면서 사모했음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유다가 사막에 떨기나무가 되어 물이 없고 건조하고 염분이 있어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게 된다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과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환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가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고 되조를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간조하고 건건해서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나 물기가 많은 물가의 나무는
뿌리가 강변을 뻗치고 잎이 청청해집니다. 또한 떨기나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의 나무가 되어 줄 것이 없어 불구덩이에 들어갈 상태가 되었지만 물가의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햇살을 쬐이지만 사막의 떨기나무는 햇살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엄청난 두려움이 되어 말라 죽게 되는 미래만 기다리고 있다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뜨거운 햇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더욱 맛있는 결실을 맺고 줄 것만 있는 더욱 더 튼튼한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어떤 땅에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결국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초라한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해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영생을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사막에 있는 나무처럼 사람을 의지합니까? 물가의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떨기나무가 되었던 간증이 있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폈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을 보셨습니다. 진실은 하나도 없고 썩어지기까지 했으니 참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을까요? 부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부패한 음식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이것으로 비유를 끝내지 않고 자고새를 들어서 다시 부패한 상태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고새는 꿩과인데요.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그것을 자기 알처럼 품어서 부화시킨다고 하네요. 자기 알뿐만 아니라 동료의 알도 훔쳐다가 부화시키는 것이죠. 남의 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품는다고 해요. 이 특징을 알고 있는 뻐꾸기가 자기 알을 살짝 가지고 와서 자고새 둥지에 또 넣어두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자고새는 그 알이 뻐꾸기 알인지 자기 알인지 구분을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가 알이 깨고 나오면 뻐꾸기 새끼가 자고새 새끼보다 크기 때문에 자꾸 자고새 새끼를 밀어뜨려 죽이고 결국 자기만 남게 된대요. 자고새는 이 새끼가 뻐꾸기의 새끼인 줄 전혀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부지런히 먹이를 갖다 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뻐꾸기 새끼가 자고새 밑에 머물지 않고 날아가 버린답니다. 새끼에 대한 욕심이 부른 부패한 마음을 말해줍니다. 훔친 알을 아무리 잘 품고 부화시킨다 해도 반드시 일어날 일은 그 새끼는 떠나고 애지중지 품었던 시간이 헛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목자 모임에서 공짜를 좋아하다가 속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물질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경우는 투자할 만한 돈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저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었겠죠.
그렇다고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로 성공하고 싶었고 공짜로 야망을 이루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저는 결혼할 당시 남편이 저에게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정신대학원에 마음이 쏠렸고 남편의 입담에 마음이 녹아서 남편은 사실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감행했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되기도 전에 학교는 가지 못하게 되었고 마음을 녹였던 입담은 허세였고 허울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도록 했던 그것이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고새처럼 공짜로 남편이라는 알을 품고 부리를 키우려고 했던 제 삶의 결론이 중년까지도 가지 않고 급히 드러났지요. 욕심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보응하신 결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성공도 야망도 공짜로 이뤄보고자 했던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결혼으로 결론난 셈입니다. 호흡까지도 세신바되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살피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함께 회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그동안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자고새처럼 남의 알을 품고 있듯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마지막으로 10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 꼭 맞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 보여 금 십자가로 바꿔매면 무거워서 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장미 십자가로 바꿔매니 가시에 찔려 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처음 주신 나무 십자가가 초라해 보여도 내게 가장 잘 맞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시시때때로 성인 아이가 되어 사과받고 싶은 아세라상, 옳고 그름의 아세라상, 정죄의 아세라상을 만드는 유다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공짜로 목회자의 아내가 될 줄 알았는데 거짓되고 부패한 자고새였던 저에게 알을 품었으나 마침내 떠나겠고의 보응으로 남편의 학업이 중단되고 평범한 아내의 자리마저도 흔들리는 결론을 주심으로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심정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